기도가 완성되는 것은, 기도가 열매를 맺는 것은 생활로 옮겨야 된다. 신앙생활의 꿀팁, 오늘 83번째 시간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의 삶, 지금 오늘 26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기도 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죠. 기도 생활을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기도 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생활하는 거죠.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기도의 완성은 생활이다. 기도가 완성되는 것은, 기도가 열매를 맺는 것은 생활로 옮겨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총을 내려주시고 지금 이러한 것들이 지금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느끼는 것, 그리고 체험하는 것, 이런 거 전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안에서의 삶이 세상적으로만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세상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분의 뜻을 실천하는 그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생활이,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제가 이 복음화 발전소를 하게 된 이유가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잘 실천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정말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증명하고 드러내 보일 수 있을까? 이러한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발전소에서 우리 신자들에게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힘을 제공하고 방법을 제공하고 또 어떤 에너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복음화 발전소를 제가 하게 된 겁니다. 삶이 중요한 거죠. 삶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프란시스코 교황님, 또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복음화에 관한 여러 가지 그 회칙과 교서들을 낼 때에도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복음화된 사람들이 복음화하는 것이다. 복음화, 특히 지금 우리 서울대교구의 교구장이신 우리 정대주교님께서도 그 복음화 되어서 복음화하자라는 말씀을 교서에 내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화 되는 것, 복음화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느냐? 우리들 삶 속에서 드러나는 거거든요. 내가 생활을 할 때 정말 복음의 말씀이 정말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내가 체화하는 거예요. 체화.
그래서 모든 것이 삶의 중심이, 삶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겁니다. 삶에. 우리가 잘 살아가는 것, 결국은 복음화죠. 근데 우리가 잘 살아간다는 그 기준은 복음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런 삶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할 때,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내가 보는 거예요. 아니, 경험하는 거죠. 체험하는 거죠. 우리 신앙은요, 체험을 해야 돼요. 체험을 하지 않으면 확신이 생겨나지 않아요. 이론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이론이 아니에요. 신앙은 삶입니다. 삶. 제가 이제 오랫동안 국유 신자로서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이런 신앙생활에 익숙해져 있다가 어느 날 정말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체험하는 어떤 특별한 어떤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 놀랬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체험.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구나라는 그 체험이 어떻게 왔냐면 하느님이 지금 나하고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체험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가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 정말 하느님께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존재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이 이론이 아니잖아요. 지금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전 존재 안에서 지금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분이 나하고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하고 같이 손을 잡고 악수를 하면 상대의 체온을 느끼잖아요. 그죠? 상대의 체온을 느끼죠. 그거와 같이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내 안에서 느낄 수 있어요. 그게 저한테는요,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저를 사랑하신데, 그때 제가 저의 정말 전 존재 안에서 그분이 나하고 함께 계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아주 강력한 체험을 하게 되었는데, 이게 상상이 아니고 실제로 제 안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게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나중에 성령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체험할 수 있구나. 그런데 이런 모든 경험들을 어떻게 하게 됐느냐? 기도하면서 체험한 거예요, 제가요. 기도하면서. 이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그 핵심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기도하면서 제가 체험한 것이.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그 자체는 상상도 이론도 아니잖아요. 그죠? 실제로 하는 거죠. 실천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시간 안에 그분이 나하고 함께 계시다는 것을 제가 체험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이후에 이제 점점 이제 좀 더 발전해서 이제 그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러면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어떻게 가기를 원하시는가 라는 것을 여쭤봤을 때 그분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열려 있으면요,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제가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내 생각인지 뭐 이런 게 헷갈렸죠, 사실은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제가 식별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주님의 말씀을 식별하는 방법도 다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면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식별하는 방법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게 주님의 말씀이구나. 어느 때는 정말 강력하게 와서 그냥 식별의 여지가 없이 바로 와서 닿는 말씀도 있어요. 어떤 것은 좀 식별을 필요로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라고 제가 생각되고 판단되어졌으면, 그렇게 분별이 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렇구나. 주님이 나한테 이런 걸 원하시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제가 그냥 생각하고 받아들이기만 했다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죠. 그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즉시로 그 말씀을 실천한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제가 그것을 실천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니까 실천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시더라고요. 용기. 그렇게 실천을 하니까 여러분, 결과가 어떻겠어요? 제가 상상도 못한 결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말씀이냐, 그것이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서 그 결과나 열매가 시간 차이로 좀 늦어질 수도 있고 빨리 맺어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말씀을 끊임없이 실천하고 끊임없이 그것을 쫓아갈 때, 정말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결과가 생겨나는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저에게 이런 은총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분에 대한 확신이 분명해진 거죠.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믿음이 더욱더 분명해요. 확고해지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과거에 제가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 우리 피교육자들 강의할 때요, 저한테 그런 질문을 참 많이 해요. 어떻게 선생님은 믿음이 그렇게 확실합니까? 간단하죠.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해보면 그분 말씀이 맞다는 것이 분명하니까 그분에 대한 신뢰가 더욱더 깊이 생겨나고 계속 따르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확고한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내가 실천할 때에 그 경험을 통해서 그 결과를 보면서 주님께서 나하고 함께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걸 내가 경험해야 내가 확신을 갖지 않겠어요. 믿음은 그렇게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은 내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실천할 때에 내 삶 안에서 구체적으로 내가 체험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지금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것은 삶 안에 있다는 거죠. 내가 신앙인으로 이 세상 안에서 살지만 비록 세상 안에 살아가는 그 삶의 어떤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상 안에서 세상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행동도 해야 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분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간다면요, 우리들의 삶은요 훨씬 더 풍요롭습니다. 생각 밖에 신앙의 신비라는 것을, 그 신비라는 것을 저는 수없이 체험하고 살아왔어요. 이런 거 여러분 좀 같이,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속에서, 그 신비 속에서 정말 감사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은
사흘 만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 그분의 어떤 존재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실천할 때 어떤 좋은 결과가 드러난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사흘 만에서 이루어진다. 사흘 만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은 내가 삶을 잘 살기 위해서 하기 전, 바로 전 단계의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 기도와 생활이 합쳐질 때 좋은 결과, 열매를 가져오고 기도가 완성을 이루게 된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